네, 우리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록한 책입니다. 아,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 한 1년 반 동안 이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교회를 이게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와 또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한 3년 머물면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린도라는 그 지역이 지역적으로 보면 항구 도시고, 그 다음에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노예 출신에 있는 많은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도시가 참 이 죄악의 도시로 그렇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더 나가서 이 그 여러 종교적으로 또 혼합주의들이 이렇게 무성한 그런 이렇게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여신이나 또 뭐 남신, 또 그 다음에 신들의 어머니인 아시안, 뭐 이런 여러 그런 이렇게 신들로 또 혼합주의로 그렇게 섬기고 있어서 또 철학적으로 또 유명했던 그런 곳으로, 그래서 이 그 고린도인처럼 산다, 그런 문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것은 방탕한 생활을 한다, 그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그 지역이 많이 이게 타락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도 교회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교회가 참 안정적이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오니까 그곳에서 자꾸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자꾸 이제 분쟁이 생기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자꾸 이렇게 파벌이 자꾸 생기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뭐 간통 문제, 세상의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 또 결혼 문제, 또 독신 문제, 또 우상의 그 재물 문제, 뭐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 보니까 이 그 교인들,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의 이 사도 바울이 사도적인 그런 이 사도적 그런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성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문제 이유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함께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이런 의문을 이렇게 제기를 하고, 또 이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렇게 말들과 다르게, 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게 사느냐,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냐, 정말 사도가 맞느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막 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추천서, 천거서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막 이제 사도 바울한테 이제 의문을 막 제기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어떤 사도권을 원하느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 어떤 것을 더 필요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넘어가면서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라, 또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서 교회가 또 회개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또 세상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서로 용납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영향력 끼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삶이냐,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다면 그 사랑이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누기를 좀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범사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순종해야 한다. 자,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로 휘파쿠오라고 하는데, 이 휘파쿠오라는 게 휘포하고 아쿠오라는 것이 두 개가 합친 단어인데, 이 휘포라는 것은 청각 기능을 부여받다. 이게 우리가 귀로 듣는 부분, 귀머거리가 아닌 듣다, 귀를 기울이다, 뭐 소문을 내다, 뭐 들려오다, 이런 휘포와 그런 아쿠오라는 그런 합성어가 함께 된 건데, 이 아쿠오라는 것은 아래서 듣다, 그러니까 이 낮은 자세로 듣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깊게 듣는다, 명령에 귀를 기울이다, 뭐 순종하다, 복종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파코어라는 것은 순순히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얘기하면 자만 말고 그냥 들어, 시키는 대로 해, 뭐 무슨 말이 더 필요 있어, 그냥 순종해, 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그냥 따지지 말고 순종해라, 그런 의미보다는 주의 깊게 들어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뜻으로 사실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음을 전제로 한 의미에서의 순종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70인역에 보면은 그 히파코라는 이 번역에 주의 깊게 듣다, 조심스럽게 듣다, 확실히 듣다, 부지런히 듣다, 찬송하다, 동의하다, 선포하다, 울리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뜻을 뭉쳐서 소리를 낸다, 소리를 듣는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을, 창조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이런 뜻으로 순종의 의미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뭐를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내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 말을 죽이고 나의 말을 가지라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지 막 지켜보겠다, 무조건 행하겠다, 무조건 따르겠다, 막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내가 자세히 귀를 기울이는 것을 히파쿠오 순종이라고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게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어떤 것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한다,
인과응보 같이 내가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얘기들 하죠. 신앙생활 몇 년 했어? 이런 얘기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서 뭐를 이게 바래? 뭐 이런 그런 게 헌신이라든가 수고를 그런 쪽으로 같이 연관을 지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음성에 따르기 위해서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뱀 우리가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 불뱀은 사막에서 사는 뱀인데 모래 속에서 숨어 있다가 튀어 올라와가지고서 사람을 무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생겼다고 해서 이제 불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이 물려서 자꾸 죽게 된단 말이에요. 자,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한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구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청 좀 해줘, 모세.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서 보는 자마다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노뱀을 보면 살 거야,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그런 뱀을 보면 사는데, 사람들이 물렸는데도 안 본단 말이에요. 안 보는 거는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많이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내 뜻이 그거 본다고 되겠어? 그거 본다고 살겠어? 그게 뭐야? 나는 지금 뱀 물려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제가 중학교 때 뱀에 한번 물려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시골. 근데 뭐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집에서 독생자 외아들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하냐고, 얼마나 귀해. 근데 친구들하고 산에 머루를 따러 갔다가 이제 뱀에 물렸어요. 근데 뱀에 딱 물리니까 참 친구, 거짓 친구가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산 중에서 깊은 데서 뱀에 물렸으니까 딱 물려서 제가 약간 이제 뜨리는 데로 가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이 거기를 못 건너오는 거예요. 거기 뱀이 있어서 또 물릴까봐. 나는 저기 혼자 이렇게 덜부러져 있어가지고 뱀 물렸다. 그런데 여기서는 안 온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친구들이 왔잖아요. 왔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은 뭐냐면 심장 가까운 데부터 묶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허벅지를 묶고 다리 종아리를 묶고 이게 묶었어요. 운동화끈을 풀어가지고서 묶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린 데를 째고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피해를 지금 이제 물린 사람 입장에서 누구라도 지금 빨리 째고 빨아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빨아주는 거야. 독을 빼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이빨이 아프다, 입안에 상처가 있다. 아니,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 다시 빨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같이 갔던 선배가 하나가 있어서 선배가 이제 이렇게 응급조치를 취하고 일단은 밑으로 내려갔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군인들이 야전 이렇게 군사 지역이래 가지고
이렇게 방공호 같은 거를 파느라고 군인이 나와 있어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얘가 뱀에 물렸다 그래가지고 저 위에 야전병원이 있으니까는 거기 가서 그래서 제가 야전병원에 가가지고서 응급조치를 해가지고서 이제 살았어요. 그래서 뭐 더 큰 병원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러는데 저녁 때 되니까 이제 물린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하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집 큰일 났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날 밤에 제 아버지가 이제 해독제를 사가지고 와서 맞아가지고서 제가 이제 지금은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여러분 누가 물게 했다? 하나님이 물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불뱀도 보내고 하나님이 물게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논리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 어떤 상황이 지금 어려워. 그러면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고 또 그런 일도 있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화가 복으로 더 위대한 간증의 역사를 있게 하실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그냥 안 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이 순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무조건 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라 그러면 난 몰라도 그냥 해야지, 시키니까 해야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러면 하고 안 하고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결론이 저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지만,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말씀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뭔가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내가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순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모든 범사에 너희들이 그런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지금 시간으로 이제 한 새벽 3시나 6시경에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이 배에 탄 그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유령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자, 여러분 조금 전에 모든 사람들이 배에서 유령이다, 무섭다, 두렵다, 우리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인 것을 딱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시거든 나도 우리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랬더니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빠져서 소리 질러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가지고서 건져내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2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우리 주님이 대화하는 그 장면에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다. 여러분, 이 배에는 베드로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베드로만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배에 있는 제자들은 유령인 거에 무서워서 주님이든 뭐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나갈 마음이 없어.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우리가 무섭고 이게 지금 유령 같고 깊은 바다 위 이런 상황에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와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잠시 잠깐이지만 인간으로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요. 저는 이 베드로를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참 다혈질이고 열정적이고 막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주님도 배반도 하고 막 하지만 누구보다도 주님과 더불어서 많은 교제를 하고 깊은 시간들을 나눈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이 있는데 사무엘이 아말렉 전쟁에서 모든 짐승과 사람을 멸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러분, 순종치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는데, 사울이 15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지.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과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나는 들었는데 나 말고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굳이 말한다면 변명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내 환경이 아니면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아내들이 아니면 내 처지가 이렇게 돼서 나는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15장 19절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의문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이죠. 사람이지. 여러분,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고 어떤 것들을 권면해 주는데 그 권면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상처받죠. 그 문제가 분명히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거를 권면해 주는데 고집부리고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 그리고 분명히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는 또 딴소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또 그렇게 말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안 하고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청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여러분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젊은 사람들은 연장자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연장자들도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경험한 것만 가지고 얘기할 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우리가 용납해 줘야 된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 잘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에게도 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우리 보고 순종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라.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자, 용서해 주는 것이 화목한 것이고 성도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용서가 잘 됩니까? 용서 잘 안 되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한 그런 사람들이 용서가 잘 됩니까? 용서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오히려 그냥 더 화를 내고 독소를 이렇게 그냥 퍼붓고 그냥 끝까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참으라고 그래요. 참으래. 70번씩 7번이라도 참으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490분을 어떻게 참아 이거? 어떻게 참아? 차라리 내가 떠나고 말지. 여러분 못 참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주님은 원수마저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용서하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만도 힘든데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라. 여러분 참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용서는 안 되고 성경은 하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너 왜 자꾸 그러고 있니? 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막 여러 가지가 너무너무 다 힘든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차라리 낫겠는데 눈에 또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도 그리하고. 자, 여러분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무슨 일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모든 것에 포함되는 게 무슨 일이잖아요. 무슨 일. 여러분 네게라는 것은 누구든지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지 네게든지 다 용서하면 나도 그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말 하기 힘들잖아요. 하기 힘들어. 제가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는 좀 창피한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이렇게 급발진을 잘 하게 생겼습니까? 안 하게 생겼습니까? 요즘은 뚜껑 열린다고 그러지 않고 급발진한다고. 제가 팬데믹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안 나오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여기서 말씀 전하고 우리 이제 팀장들만 한 4명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였어요. 저는 저쪽 뒤쪽에 가서 음향 하는데 이제 소리 때문에 제가 이제 그쪽에 앉아 있다가 그러고서 이제 뭐 거리에도 차들도 별로 없고 뭐 이제 그때 이제 뭐 이게 교회도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만약 그럴 때였으니까 그랬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저희 집에를 가려면 제가 여기서 나가서 브루클스에서 아이턴에서 커먼웰스 쪽으로 레프턴에서 길보 쪽으로 해서 제가 이제 집이 라하브라니까 커먼웰스 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레프트 깜빡이를 켜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가 나타나서 크락션을 빡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차가 오는 걸 못 봤나. 분명히 내가 이제 레프트는 이렇게 깜빡이를 켜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차가 어디서 뭐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서 막 그랬는데 그리고서 제가 이제 차가 서 있었으니까 그 차를 추월해서 제가 이제 다시 들어갔는데 이 차가 제 앞에 와가지고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다시 그 차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제가 옆으로 피해야 되는데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그냥 가운데 손가락을 그냥 들고 막 그 제가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그냥 확 당했어요. 근데 제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확 이제 뚜껑이 열리잖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깜빡이를 앉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창문을 열고 이제 그랬는데 이 친구가 차에서 이제 저는 1차선으로 가고 그 차는 2차선으로 가고 차가 이제 둘이 나란히 간 거예요. 나란히 창문을 열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그러고서 있는데 이 친구가 차에서 뭐를 확 저한테 집어던졌어요. 그러니까 제 차에서 뭐가 툭 해서 저 너무 같이 가까이 붙어가지고 쟤는 제가 그 차를 부딪힌 줄 알았어요. 그게 뭐를 확 집어던져가지고 제 차가 두두둑 하면서 뭐가 그러니까 제가 아니 저놈이 그래가지고 제 차에서 뭐를 집어던지려고 딱 보니까 그레이스 타임밖에 없어요. 제가 차마 그거를 집어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커먼헬스가 길보이는데 이제 만났어요. 만나니 그 차가 먼저 라이턴을 하고 제가 라이턴을 딱 라이턴을 하자마자 그 차가 가스스테이션 거기 세븐이식스 가스스테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가스스테이션을 갈 거면서 뭘 그렇게 그냥 라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휙 지나갔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휙 지나갔는데 휙 지나가서 제가 백미러를 딱 보니까 가스를 들어 들은 게 아니라 차를 대고 저보고 따라 들어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뭐 그런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저는 갔는데 백미러를 딱 보니까 이 차가 휙 돌아가지고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그래 한판 붙자 약간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든 제가 이제 앞장섰으니까 이제 가고 그 차는 이제 뒤로 따라오고 그래서 제가 백미러를 보니까 따라오다가 중간에 이제 멜번 있는데 못 가지고서 레프트핸드 쪽으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멜번에서 이제 차가 딱 섰어요. 제 차가 딱 섰는데 차가 서서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등이 마치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송 목사,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새벽기도 끝나고 지금 집에 가는 길 아니야? 아니 새벽기도 끝나고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지금 가다가 지금 그거를 못 참아서 차 안에서 던질 걸 찾고 뭐 제가 그 신호등 앞에서 야 진짜 제가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 앞에 창피하더라고요. 그 순간을 제가 참지 못하니까 이게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고 막 그래가지고 순간 제가 만약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보니까 목사님 주유소 안 따라가기 너무 잘했다고. 주유소 따라갔었으면 목사님 총 맞았을 거라고 거기 가서. 그럼 개죽음 하는 거라고. 내가 내 성질을 참지 못해가지고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끝까지 만약에 그렇게 됐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냐.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화가 나잖아요. 그럼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 끝까지 가기 전에 너희들 용서해야 된다. 용서. 너희들 크리스찬 아니냐? 신자 아니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막 분쟁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지금 그러고 있어? 너희들이 신자 아니야?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사람밖에 없지 너희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다시 한번 좀 올려줘 보세요. 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못할 용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못하겠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먼저 모든 대가를 치러줬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서 화가 나고 막 그냥 다 때려치고 싶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다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바로 응답해요. 내가 다 알아.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요, 속상하다고. 내가 다 안다고. 여러분, 그럼 내가 다 안다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뭘 더 말할 수 있어?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너 억울한 거 내가 다 안다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뭐를 하려면은 막 그냥 끝까지 그것을 해가지고서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석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목사님, 이 교회에서 참는 사람은 계속 참아야 되고 어떤 것을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목사님한테 얘기하든 뭘 하든 원하는 사람은 그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을 보면 참 참는 사람이 그냥 계속 참아야 되는 것,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마디로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리를.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하는 거를 이렇게든 저렇게든 해가지고서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받는 거야. 이 땅에서. 근데 참고 견디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 받는 거야.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는데 더 참아야 되겠구나. 더 용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진짜 나의 모든 것을 허물을 다하시는 그런 주님 앞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줘. 응? 용서해줘. 응?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용서해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용서해야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제대로 드리려면 용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용서는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를 너희들이 탕감받은 동관이라면 100대 내려면 빚진 자 탕감해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잠깐 그냥 자꾸 감방을 만들어서 그 사람 품고
그러고서 있으면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또 화가 나고 또 속상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원수진 그 사람을 사랑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1절에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어서 이것이 좋은 거다, 좋지 않은 거다,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사단에서 속아서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쁜 습관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습관을 쫓아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고 나면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금방 후회하는데, 여러분 그냥 속아서 그냥 또 해. 여러분, 근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지 말으라. 하지 말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으면 너희들 이거 사단이 원하는 거지 알지? 그러면 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때로는 하기도 하고 하라는 것을 안 하기도 해.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종을 해라.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를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싸울 대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대상이 내 남편이 아니야. 내 아내가 아니라고.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들이 아니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싸울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잘못 잡은 거라고. 여러분, 우리들의 싸울 대상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우리 사단은 우리를 얼마나 잘 알아?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잘 알아? 무슨 말을 하면은 제가 뚜껑이 열리는지 얼마나 잘 알아? 여러분, 그래서 자꾸 그런 일을 당하게 해. 더 뚜껑 열리라고. 더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라고. 자꾸 그렇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또 속아. 내 성질을 좀 다스려야지. 그런데 또 성질 내.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또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아다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적하면 떠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나타날까? 여러분, 범사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내 주위 사람에게 나타내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